쌓죠. 양 우리를 만든 다음에 여러 목자들이 함께 한 우리 안에 양을 몰아넣고 밤중에 입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게 되면 다시 그 우리의 문을 열고 목자들이 가게 되면 여러 양들이 섞여 있다가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따라가게 돼요. 아무 목자나 따라가지 않죠. 밤중에는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 열린 다음에 목자를 따라갈 때는 정확히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같은 여러분, 이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인데 이 같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은 앞장에는 9장을 배경으로 해서 상대적인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9장에 있어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우리 이제 그 장님이라고 하죠. 이 장님이 있었어요. 그를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게 되는데 이 고쳐준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가 고쳤느냐, 예수님이 고쳤다는 이 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네에서 출교, 일종의 동네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배경으로 해서 그와 같은 그 당시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잘못된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지도자의 상대적으로 바르고 참된 지도자가 누구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문으로 들어간, 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으로 들어간 참 목자임과 동시에 자신이 양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자신을 통과하게 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도둑과 강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양을 훔치고 죽이려고 한다는 점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으로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양들이 위기에 닥칠 때 되어지면 싹군이라고 해서 돈만 받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엉터리 목자 같은 경우는 다리야 나를 살려라고 자신이 도망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양들을 방치하는 싹군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책임적인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 목자들이 자기 양 떼만을 돌보는가 하면 오히려 주님은 다른 양들까지도 이 울타리 안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양떼란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참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그런 참 목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같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 반대파와 찬성파가 생겨요. 요한복음 그래서 1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저 말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리지 않고야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야, 이 사람아, 귀신 들린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행한 일을 보면 알지 어떻게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하반절에 나와 있기도 하죠.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과 10장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죠. 예수님 자체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행적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같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이 넓이와 깊이와 견고함이 더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우는 자와 무너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창조자와 파괴자가 있다는 얘기죠.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들을 세워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선한 일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세운 것을 애쓰고 힘써서 무너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들려주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악인의 존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존재.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자신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냥 그것밖에 안 해요. 다른 일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말씀하시므로, 이제 주님과 대비되는 악인의 존재가 있고 파괴자와 같은 악인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우시는 주님의 존재가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존재가 바로 두 부류로 나누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존재는 바로 도둑과 강도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존재,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말씀하죠. 다른 한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존재로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신 이후에 8절로 가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다시 시력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는 밝아서 비록 그들이 섞여서 이렇게 있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만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섞여 있다가도 목자가 앞서 소리를 내고 가게 되면 저기 우리 목자구나, 저기 목자구나, 이리 와.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목자가 착각을 해서 다른 양을 불러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듣지 않은 얘기는 듣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양들은 분별할 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하나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라고 했고, 그 도둑이라는 존재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둑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말씀 앞장 9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죄악된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잘못된 지도자 그룹들,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하나 잘못된 생각이나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존재를 도둑 혹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장을 말씀했다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잘못된 강도와 같은 존재다라고 사실 예수님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달아와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혼돈에 빠뜨리고 사람을 피폐케 하는 그런 사람이기에 도둑은 도둑질하잖아요. 빼앗잖아요. 죽이는 그런 존재와 같은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밀턴의 그 서사신 신라권에 보면은 사탄이 대표적인 도둑과 강도 같은 존재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죠. 그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파괴하려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교만과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과 천사세계 모두를 해악을 끼치고 또한 속임수와 거짓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해요. 타락시키려 하는 그런 파괴적인 세력이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작품 내에서 사탄은 인간을 꿰어내서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는 악의 존재로 묘사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와 대비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인간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죠. 자, 이 신라곤이라는 작품에서 그는 타락한 천사의 세력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낙원에 머무르는 인간들을 지키고 안내하는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 같은 이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들려주고 있고,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또 인도의 상징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목자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참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이와 같은 참 목자를 분별하고
잘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도둑과 또한 그런 강도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멀리하고 쫓아내야만 돼요. 그러나 자신이 혼자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더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물리칠 때 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을 들었던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 여우를 좀 잡아주세요. 왜? 지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는데 이 포도원의 꽃을 해치고 포도원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 그래서 포도원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우, 이거 잡아내야만 됩니다 라고 했다는 점이죠. 이것에서는 사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사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또 가정 공동체를 말할 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 이 포도원을 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도둑 같은 존재죠. 강도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서는 여우 같은 존재여서 우리들을 해악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교주 노릇하는 이단의 교주가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이죠. 세상 속에서는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속임수를 가지고 사기꾼도 그러잖아요. 투자를 어디 해보세요. 당신 크게 대박 날 겁니다. 여러 투자가 비롯했던 다양한 형태로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빼앗고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아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도둑 같은 존재요, 강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도둑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곤핍함과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위험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참된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아닐 때는 따라가지 않고 목자만 따라갔던 분별력 있는 양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나름대로 목자로 자처하면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부력 가운데 바른 영적 분별력 가지고 그 분별의 귀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속임이나 상함을 얻지 않고 바른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죠. 아마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과연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이외에 다른 따를 자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러면 복받는다, 저러면 형통한다, 이게 성공의 길이다, 그러면 이게 목자인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이러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린다면 내 신앙은 그다지 견고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림이 없을 때 그런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라는 점이죠. 바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꼴이라고 하는 짐승의 음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꼴이란 바로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이나 지혜나 철학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어진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양식 삼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리나 아무 말이나 아무 지혜나 따라가다 큰일 날 수 있다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양식 삼고 주님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속에는 이제 불법적인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만은 불법이 아닌 정당하게 아까 그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감으로 자신을 참 목자라고 말씀했고 또한 동시에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한 참된 꼴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간 자만이 양들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로 들어간 자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집이 있다면 문이 있다면 문 주변에 다 울타리가 있죠. 담장이 있단 말이죠. 이 담장이 다른 말로 울타리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아닌 담장을 넘어온 것은 바로 다른 데로 들어온 자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데로 들어온 자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앞장 9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이제 담장을 넘어온 다른 데로 들어온 자다라는 점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잘못된 것으로 인도를 받아서 생명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억압과 착취와 핍박과 그리고 그들에게 끌림을 받는 오히려 그들을 조종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이 아닌 율법주의적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도둑과 같은 자요, 강도요, 바로 다른 데로 들어온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앞서 말씀드린 이단의 교주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신천지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들어오긴 합니다. 들어오긴 하나 그들은 생명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대로 신천지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을 분란케 하고 교회 갈등을 일으키고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의 집단으로 끌어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완전히 그들의 교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죽이는 자고 그리고 해악을 주는 자다. 다른 데로 넘어온 자예요. 정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들고 온 자가 아니라 은밀하게 속이는 자로 들어온 자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법적인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누가 잘 사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어떤 사업을 잘 이루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려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법, 탈법,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을 이기고 실적을 올려야만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적지 않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자, 위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점이죠. 불법과 탈법을 하고 그런 비정상적 방법을 하면 당장은 남을 이기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그런 실적은 올릴지 몰라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인정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의와 악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고 애쓰고 수고한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위법, 탈법, 불법, 즉 다른 데로 넘어온 자가 아니라 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며 구원과 또한 생명의 꼴을 얻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문이다, 나는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의 존재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자기 계시를 통해 자신을 적용해서 나는 바로 곧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자신이 또 참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문지기는 목자리 위에 문을 열어주고 또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어서 앞서 걸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고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낯선 사람의 소리는 알지 못하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당신이 성공할 겁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속일지라도 이 양들이 많은 소리 가운데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고 분별해서 목자만 따라간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고 목자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의 생존의 길이라는 거죠. 생존의 길이다. 이 중동에 있는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놀랍죠. 그 많은 양떼들을 이제 다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귀 모양, 또 뭐 상처가 있는 모양, 또 울음소리 등등을 해서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양들아 가자가 아니라 누구 가자라고 해서 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개별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목자를 두고 우리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만 참된 꼴을 얻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점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같은 경우는 참된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다 라고 했다는 점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굳건한 믿음을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은 거 보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점이죠. 이 같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잖아요. 찬송가 85장 같은 거 보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이 친밀해지고 또 마음속에 주님이 그려지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듯 그리고 영적 교통함이 풍성해지므로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되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삶 속에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을 곤비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생명이 위협당할 때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님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즉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찬송가도 증언하고 있죠. 찬송가 289장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더 풍성한 삶,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죄꼴을 입고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출입하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성막의 출입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양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없겠으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다 생각하고 다른 어떤 유혹의 말들에도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겠느냐는 점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때는 위기를 막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지켜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경고의 말도 줍니다. 은혜의 말도 주지만 경고의 말씀 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대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지혜보다 낫다. 아니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 다윗은 거인 골리앗 방패와 창으로 무장되어 있고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는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무기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그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무기보다도 강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무기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혜가 무기보다 강하긴 하지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한 일들을 무너지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 점 또한 우리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첫 성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로 그 정복을 승리하게 돼요.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된다고 했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고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금지한 그것을 훔쳤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7장에 있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패하게 만드셨다는 점이죠.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 이겨왔고 승리했던 선한 것들 한 사람의 범죄로 무너지겠다. 이 얘기는 뭐죠?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의 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우리는 여러분 포도를 허는 여우를 잡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한 사람의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하게 스스로를 지켜가고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넓고도 깊고도 견고한 신앙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은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